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과 8절 9절 말씀과 18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74면에 있는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랴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의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 8절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왕의 두 번째 개혁입니다. 아사왕의 두 번째 개혁. 아사왕에 대한 내용은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사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사왕의 업적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개혁, 종교개혁을 두 번이나 한 왕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두 번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하나님이 유심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의 인생 일막을 보면은 개혁을 했죠. 개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깨어 부시고 제거했던 왕이 아사왕이었고 그의 인생 1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2막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죠. 그 100만 대군과 맞서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아사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100만 대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엄청난 그 적군들을 무찔르는 하나님께서 대승을 이루게 하신 그의 인생의 이막, 인생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생 1막과 2막에서 그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엄청난 것을 경험한 왕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마음에 까딱 잘못하면은 교만함이 생기죠.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했던 사람. 나는 하나님이 들어 세우는 사람. 하면서 까딱 잘못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뭔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엄청난 복을 받고 그러면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역대하 15장에 보면 아사왕은 다릅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그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여러분,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아사왕에게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는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거물급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무명인이에요.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왕은 이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하냐면은 겸손하게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무명, 그냥 보잘것없는 이 선지자가 와서 아사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왕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니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를 붙잡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만나 준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내가 예배를 멀리 한다? 내가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왜? 너희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초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사왕은 어떡합니까? 이 선지자의 말에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지금 아사왕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승승장구했고 또한 자기 자부심이 강한 그런 상황, 흥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싸! 아싸!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아싸! 하면서 이 보잘것없는 선지자의 말에 교만했다면은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뻔한 이야기니까. 야, 나도 그 정도는 안다. 그만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는 어떡하냐면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에 기담습니다. 그 말에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볼까요? 8절 말씀해 보면 아사가 이 말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어떡합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없애고 또 에브라임의 삼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어떡합니까?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제거해요. 제단을 제거. 예배의 제단을 제거한다고. 왜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겸손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납니까?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브온 가운데에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은 남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모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이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떡합니까? 나왔어요. 그쪽에 있는 지파들의 사람들이 나와서 어떡합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아사왕 쪽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어떡합니까?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니까 다시 그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해요. 왜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를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회 회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교회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지면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붙잡으면은 예배가 살아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면은 교회는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는 것이죠. 아사왕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에 보면 또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사왕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이 임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래서 아사 왕은 평안의 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 중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하면은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감사하면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커피 사주는 게 아까워요? 그 사람에게 밥 사주는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하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아사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두 번째 개혁. 하나님, 한 번의 개혁도 힘든데 종교개혁을 두 번이나 한 아사왕.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든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재건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